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 오후 예배에 설교를 맡아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앞으로의 사역이 기대가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 노력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 중의 일부분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과 제3차 선교 여행 사이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한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5장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31절과 같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만물을 보면서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만물이 죄로 오염되어 버렸고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벌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죄로 인해 깨어져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고난 그리고 슬픔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수고를 해야 수산물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게 되었고 심지어는 서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로 인해 우리 안에는 기쁨 대신에 슬픔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원수 사이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가득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볼 때 늘 걱정이었지요. 대출은 언제 갈지, 또 우리 애는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은 어디서 마련하지, 또 내가 몸이 아픈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늘 근심 속에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계속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짜증이 치솟을 때도 있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으며 아주 슬플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엄청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운전합니다. 운전대를 잡았을 때는 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쉬는 날 아내랑 하리랑 같이 셋이서 바람 쐬러 나갈 때 출발할 때는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깜빡이도 없이 끼어들고 앞에 차가 대도 안 한 느린 속도로 막 가고 있으면 썩이 천불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여보, 네 목사다잉. 한마디를 저를 죽입니다, 막. 네. 그리고 요즘 한마디를 더 합니다. 여보, 네 아빠다잉. 그 순간, 그 말이 듣는 순간 정신이 확 차려집니다. 나 목사인데. 내 이제 아빠인데.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내고 있었구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셨는데 기뻐하기는커녕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세게 치고 갑니다. 이렇듯 우리의 감정은 매번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정의 변덕이 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고 하면서 감사했고, 또 9장 15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라 라는 구절을 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편함을 늘 누리며 살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한 부자 비유를 드십니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곡식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을 풍성히 얻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금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풍성하게 거둔 그 곡식을 그리고 물건을 쌓아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열심히 먹고 놀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재물을 마치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임을 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은 이렇게 쉽게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상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교만하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빠질 수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남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리 갖고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래 갖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내가 신앙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교만입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죠. 이러한 교만이 정말 위험한 교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 더 쉽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더 이러한 교만에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불평불만하고 또 그게 더 발전이 되면 교회를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심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만함을 없애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려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이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의 약점,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가진 강점, 그리고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습관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우리가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몰아붙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우리를 은밀히 유혹하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애들은 점점 크는데 태권도 학원도 보내야 하고 영어 학원도 보내야 하고 수학 학원도 보내야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힘듭니다. 그렇죠? 좀 더 크면 대학을 보내야 하는데 등록금이 필요하고 또 대학을 가고 나면 장가를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애들이 장가 보내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끝났습니까? 아니죠. 손주들이 또 생겨납니다. 그 자식을 낳아서 손주 생기면 그 손주들에게 또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또 사줘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도 앞을 보면 참 막막합니다. 이제 저는 결혼을 하고 애가 이제 작년에 태어났거든요. 네. 애를 낳아보니 참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분유 한 통을 사는데 2-3만 원이 들어가고 손이 벌벌 떨리고 기저귀도 하루에 4-5번 갈아야 되고 근데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듯 돈이 없으면 결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애도 못 낳게끔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바꿀 힘도 없고 그 현실을 견디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도 없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죄인된 본성 때문에 귀찮음을 느끼고 또 드라마나 예능이나 뭐 또 트로트나 이런 것들이 TV의 유혹이 우리를 참 유혹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의 유혹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 유혹들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택에서 혼자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올라가면 저녁을 먹고 하리를 돌보다가 침대로 바로 가더라고요. 쉬기에 바쁘더라고요. 이 기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써 봅시다.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분들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저녁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비용정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채워져야 우리의 예배 자리도 함께 채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교만함으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잘못을 짚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늘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늘 좌절과 절망, 분노와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을 깨우기에 힘쓰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우리 안에 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 인해 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